예, 제가 PPT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선교 영광스러운 기회이자 특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이 PPT가 잘 보이진 않는데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21세기의 선교의 혁명이다 했을 때 미시오 데이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미시오 데이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의미입니다. 20세기 전에 선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선교사의 관점에서 생각했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선교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기대하는 바는 여러분들 안에 그래도 선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정의, 고민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인데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라도 여러분이 취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선교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소그룹으로 한번 나눠보기도 할 건데요. 그리고 20세기 전에는 선교하면 인간의 순종, 우리가 해야만 하는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했다면 21세기에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생각할 때는 인간의 순종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다룰 때 선교는 성경에 이런 기초를 갖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몇 구절을 가지고 선교를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시편 67편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여러분이 아시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에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 이런 말씀들.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구절이 선교가 아니라 선교사에 의하여 쓰여진 책이고, 성경이 그리고 선교사를 위한 책이며 선교사이신 하나님과 선교사이신 예수님,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선교적 존재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십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선교적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장막을 찌시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신 것도 선교사의 본이었고, 선교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며 선교적 존재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선교사로 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12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세상 한복판에 소금과 빛으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메인 스테이지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메인 스테이지는 그 주된 삶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죠. 그곳에서 한복판에서 우리끼리 빛 비추고 소금 뿌리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가 읽혀지는 존재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가 읽혀지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 한 단어에서요, 이러한 선교의 여러 가지 관점의 변화들이 생겨나는 거죠.
20세기 이전의 선교는 서구 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업 중심적이고 운동 중심적인 그러한 선교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교도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게 가는 것으로 선교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뒤에서도 제가 정의하겠지만 선교는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의겠죠? 앞에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람이고 뒤에 사람은 그들이 불교든 아니면 힌두교든 무슬림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들에게 가는 것을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가 낯설 때는 영웅적 선교사, 그래서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영웅적 선교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조그마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저는 필리핀 유학하긴 해요. 2개월 갔다 왔어요. 그런데 300단원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 쓰는 거 여러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재수없어 하지 마시고. 미시오 데이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이마고 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마고 데이 없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그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선교사요, 신학자요, 목사였던 바울에게 물었다면 바울의 소원은 이런 거였거든요.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세계 복음화, 이런 거대 담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저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의미가 고린도서 4장에 가면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탄, 이 세상의 신이죠. 사탄이 눈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자신의 영적 상태였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몽골 땅에 어쩌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개인의 주와 왕으로서 이빠른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의 고백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결정권을 그리스도에게 주와 왕으로서 내어드렸다면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우리의 눈을 비늘을 뜨게 해서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을 보게 한 것이죠. 그 영광의 광채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런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나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 때도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같은 본질을 가지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같은 본질을 가지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똑같은 것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존재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 주라는 이름을 받도록, 그리고
온 땅 위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임을 받으시도록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에게 내가 없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성령을 높이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사역을 보면 성령께서는 주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인도하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내어주는 거죠. 그런 존재로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이 단어는 단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 방식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내어주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완전한 사랑 안에 기쁨이 머무는 것처럼 이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의미인 것이죠. 바울의 정말 선교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저는 이 몽골팀 어른들과 청년부로 이루어진 이 팀 안에서 공동체로 함께 가면서 피상성을 벗겨내고 사실 마음에 들지 않고 참 기분 나쁘고 JM이라고 아세요? 재수 없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발견하고 더 과격한 단어도 있지만 교회니까 쓸 수 없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가를 깊이 경험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교 안에 다 담긴 의미죠.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나 할 말이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선교의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왔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가 가장 큰 원이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사역들을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가는 단기 선교인 미션 S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가 6,500명까지 셌대요. 위클리프라는 제가 속해 있는 GMF에 GBT라는 한국 지부가 있거든요. 한 230여 명을 보낸 단체예요. 미국의 IMB 남침례교 한 4,000명? 그런데 그런 모든 선교를 다 합쳐도 여기에 점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 조그만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셔서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역할은 뭘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깍두기, 들러리. 여기가 우리의 포지셔닝이에요. 우리의 자리를. 여러분 사실 앞에 계신 형제님은 깍두기 그런 거 아세요? 전문 용어인데 이 게임에서 잘 못하는 애들 껴주는. 아 그래요? 연식은 안 돼 보이시는데 어떻게 그 단어를 아시죠?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들러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교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기회와 특권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선교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렇게 자주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희생, 헌신, 아니면 순교 막 이렇게 대놓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막 부담스러워요. 그런 형제 자매들은. 그런데 좀 바꿔서 왜 선교가 오늘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 이제 제자도가 자리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구를 통하여 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 이빠른 고백으로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권을 주와 왕으로 주님께 드리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창조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졌죠. 새 창조,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일도 말씀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오셨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졌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다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새 창조의 역사 속에 내가 이 땅에 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졌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제 세상에 보낼 때 맨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주고 샬롬을 줘서 보내노니 너희를 만나는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교적 존재로 부르시고 샬롬과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소원인 것이죠. 오늘 불러가도 우리는 구원받겠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모신다면. 그러나 아직도 주께서 다시 오시지 아니하고 역사를 은혜와 선교의 시대에 연장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 가운데는 이러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이죠. 좀 넘어갈게요. 자세히 다 다루기는 어렵고 여러분들 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CGN TV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3년 만에 수련회를 했어요. 한 180명 되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래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팀을 한 5팀으로 나눠가지고 선교에 관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조이풀 선교사 이렇게 그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죠. 조이풀 선교사와 조이리스 선교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막 엄청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기쁨은 없는. 그런데 한자어로도 기쁠 이자와 우거질 불자가 있습니다. 조이불. 이 한자어로 써도 기쁨이 우거지는 선교사인 거예요. 조이풀, 가득한. 선교는 기쁨의 폭발 이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신 분도 계셔요.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성. 이분은 직업세계가 의심되는 CGN TV 직원이긴 하셨는데 부업을 하시는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허그다. 예, 이분은 외로운 분이셨던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드린 건 여러분의 선교 정의하는 선교는 무엇인가 좀 이따 서로 나눠볼 거거든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그림은 태국 사람이 그린 그림이었어요. 태국 CGN TV 직원. 태국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직원이 지금 사병이죠. 그리고 물고기는 살이 없어요. 그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태국 교회는 가난합니다. 오병이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선교사로 부름받고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적합한가 내가. 근데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지는 병원이고 선교사는 환자다. 너무 깊이 공감을 했어요. 제가 어디 교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부목사님이 이렇게 그날 선교사님들 많이 모인 자리였는데 밥 먹으러 가는데 이렇게 저를 부르시면서 그 환자들 다 오시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바로 적용하시는 환자입니다. 환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백날을 살아도 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가.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부족하다. 내일도 부족할 거고 영원히 부족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제가 예언하건대 이건 예언이 성취될 거예요. 여러분은 부족할 거예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한 것은 취약성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이유만 돼야 돼요.
저는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가르치는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확신은요, 죄인됨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합당한 존재라는 거. 그런데 그 깨달음 언제 오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기 합당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의 회심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그 회심 이후에 우리의 삶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복음 안에서 알아갈수록 무엇을 경험할까요? 바울이 마치 경험한 것처럼 그는 처음에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했다. 처음에요. 그런데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래요. 아니, 모든 성도 중에. 좀 전이 지나니까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얘기했다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서에 보면. 갈수록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적합함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한 분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죄인됨에 대해 깊이 알지만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이 사람의 기초는 이 복음, 우리가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리스도의 능동적 의, 그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시고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죄가 그에게로 가는 위대한 교환의 교리가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교리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진리라면 우리의 이 연약함과 취약성에 대한 이 고민은요, 늘 우리를 양자 삼으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경건치 않고 여전히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선교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복음에 기초한 선교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라는 게. 우리의 성화는요, 뭘 해야만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칭의의 기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의 역사의 기초에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거나 예쁜 짓을 해야 예쁨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면서부터 율법주의자라 선교를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대구에 왔을 때 한 자매가 그랬어요. 순교하기 위해 선교 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길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여기에서 선교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고백으로부터 무엇을 해야 한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칭의의 기초에 있어야 돼요. 팀 켈러의 말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다. 또 얼만큼 나쁜 놈인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할 만큼. 또 하나의 한편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존재다. 얼만큼이요? 그리스도가 죽어야 할 만큼. 이게 복음의 기초여야 해요. 여기서 선교는 시작돼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가 앞으로 다룰 선교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자기 의를 강화하고 도덕적 우월주의를 조장하는 선교가 될 수도 있어요. 선교만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장로님 하시고 목사하고 선교하고 많은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율법주의적이 되고 위선과 교만이 가득하게 되고 살면 살수록 사역하면 할수록 십자가가 축소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는 선교와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십자가가 확장되고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원 되신 그리스도의 도움을 날마다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약함이 강함되어지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선교가 아니라면 그는 대단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선교, 사요, 선교적 존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어디 가서 흥분하지 말랬는데 처음부터 흥분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없냐, 가진 게 없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약함이 강함이 되길 원하고 주님의 사람들은 지혜와 능력을 찾으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진짜 능력과 지혜는 십자가 안에 있어. 복음 안에 있어. 그 십자가가 진짜 너의 지혜와 능력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상을 험난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청년분들. 정말 십자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진짜 내 말로, 내 삶으로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연장선상에서 복음의 이해 속에서 선교가, 단기 선교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은 아마 헬스 트레이너, 선교는 체력, 다들 건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는 열방과 만민이 복이 되는 것이다. 뭐 부심적이다, 원심적 이런 얘기 할 수는 있는데 넘어갈게요. 아까 말했던 선교는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몽골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들에게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의해야 할, 고민해야 하는 선교는 뭘까요? 제가 왜 이 강의에서 선교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할까요? 선교에 대한 정의와 이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갖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이해하는 게. 그런데 결국은 자신이 선교에 대해 이해하고 정의한 대로 선교를 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를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을 희생시키고 자기를 희생시킬 것입니다.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쌓아가는 선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희생시키고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나를 드러내는 방식의 사역과 선교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린 대단한 위험한 소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저를 포함해서 말할 필요도 없죠. 선교의 방법도 달라질 겁니다. 선교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선교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희생과 헌신입니까? 아니면 기쁨의 폭발입니까?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가 선교입니까? 저는 이런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토론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는 마중물입니다. 한 번만 더 물어. 마중물 아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집이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이거 쓰셨습니까? 어렸을 때? 쓴 건 아니고 그냥 할머니 집에. 예,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마중물이라고 물을 넣으면 물이 막 나온다. 그러나 그 부어진 물의 존재는, 선교는 이런 것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마중물과 같은 존재로 겸손하게. 여러분, 몽골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원나라의 뿌리였던 거 아시죠? 고려시대에 아예 정동행성이라고 해서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아마 일본도 지배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 가미가제라는 그 신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원나라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강화도까지 다 쫓겨나고 진짜 모든 땅을 거의 다 뺏길 만큼 그런 나라, 몽골 칭기스칸의 나라 아닙니까? 저는 이주굴로자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산 시민들, 안산이 좀 유명했어요. 이주굴로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요. 그래서 안산에 이주민을 위한 외국인 주민센터를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동사무소 동장이 생기고요. 5급 공무원이 동장으로 오셨고, 김창모라는 과장이. 그래서 저희가 10개국 상담센터도 공동모금 기금하고 운영하면서 이렇게 안산시에 있는 분들에게 생각을 바꾸는 교육들을 계속했는데요. 원곡동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미국인 범죄가 제일 높습니다. 외국인 범죄 중에 우리나라에서. 설해마을이라는 곳에 갔는데 실제로 예전에 아이를 유기해서 냉장고에 보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미국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 아들은 카츄샤인데, 카츄샤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미군들이 사고 치는 거 전담 해결반이
한국 카츄샤예요. 3교대로 돌아가 이 친구들이요. 그래서 늘 상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사고를 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 사람이나 이런 서양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했을 때는 민감하지 않은데요. 동남아 사람들이 했을 때는 달라집니다. 태도가. 언론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동남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우린 영어가 일단 좀 짧으니까 일단 위축돼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 만나면 좀 피하고 싶어요. 인도네시아 사람 빼고. 근데 동남아에 가면 일단 제가 24살에 필리핀 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17? 이랬어요. 뭐 이랬더니 70 아니었냐 막 이런 시기와 질투를 받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몽골 가면 먹고 들어갈 거요. 피부가 일단 하얗잖아요. 머릿결도 좋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 한류 스타처럼 막. 그래서 저희 인도네시아에 왔던 단기팀은 자존감이 굉장히 회복되고 갔어요. 한국에서는 별 볼 없었는데 막 사진 찍자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자아상 막 좋아지고 막 자존감 치유되고 또 교사였는데 그 친구는 마술쇼를 했는데 유초동부 가서 했다가 완전히 이런 어려운 쪽을 당했어요. 동물 쪽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존감이 무너졌는데 그 인도네시아 시골 마을에 가서 마술을 했더니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 애들이. 그래갖고 다 치유되고. 그 마술로 인한 상처는 마술로만 치유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동남아 가면 또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한류 스타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 심정이라는 게 정말 수평적인 관점으로 외국인을 볼 수 있나? 특히 우리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그걸 파트너십이라고 요즘에 많이 성교계에서 다루거든요.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높은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여기 서 있단 말이에요. 눈을 같이 제가 맞추기 위해서 낮췄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의 눈은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추셔야 돼요. 한 발자국을 더 낮추셔서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중물이어야만 하고 디딤돌이어야만 하고 소리라는 걸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소리는 뭡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라고 말했을 때 나는 실체가 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을 이렇게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 존재가 드러나지 않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보통 너무 좋아요? 아니면 약간 더러워요? 약간 더럽죠. 그리고 많이 더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실체가 없는 소리여도 좋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드러나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날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세련되게 사실 드러내지 않나요? 우리는? 형제님 어떠세요? 막 대놓고 자랑해요? 아니면 돌려서 자랑해요? 보통. 그죠? 대놓고 자랑하는 건 초등학생이 하는 거, 초딩들이 하는 거죠. 그죠? 정신 연령은 맞는 것 같아요. 다리 연식은. 그런데 아까 보니까 생각은 좀 높으시고, 예. 그래서 우린 소리다. 여러분 이 손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나일스라는 목사일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였어요. 구글링을 해도 나올 정도니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선교는 거지가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목사에게 선교사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거지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돈 많은 삼촌처럼 보냈던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면 저를 다 중국계로 보거든요. 그것도 그냥 중국계로 보지 않고 돈 많은 중국계로 봅니다. 대부분 저를. 그래서 저는 신체적으로 외모적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신체적 한계를 갖고 태어난 선교사입니다. 제가 불쌍해 보이지 않잖아요. 예? 예, 안 보여요. 그렇게 불쌍해. 돈이 있어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부동산만 해결되면 끝납니다. 이제. 부동산 경기 안 좋아가지고 지금 63빌딩 꼭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거지가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거지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거지였다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그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의 나이에 이 땅에 왔다고요. 우리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빚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 사랑의 빚을 가지고 갚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몽골 땅을 갈 수 있다면 정말 친구로, 그것이 저는 단기 선교를 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선교가 하나님의 것이며 이 선교는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를, 그러면 우리가 거지였을 때 그 빵이 어디 있는지를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자신의 자식들을 이 땅에 묻고 가슴에 묻으면서 이 땅에서 선교했던 그들의 사랑의 빛 가운데 성일교회가 있었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그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은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음식 하나를 대하고 아침에 요거트에 우리 보통 뭐 넣어서 먹죠? 그 포도 같은 거 뭐라고 그러죠? 그거? 예? 블루베리. 예. 영어에 좀 약해가지고 제가 파란 베리라는 뜻이잖아요. 맞나요? 블루베리. 하여튼 그걸 놓고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저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다 공수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우유 하나 만들려고 한번 해보세요. 우유가 없으면 사실은 요거트 불가능하죠. 모든 게 빚인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강의 갈 게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토론을 잠깐 하면 좋겠어요. 한 5분 정도 한 3, 4명씩 좀 모여보셔서 내가 생각했던 선교, 그리고 이걸 듣다 보니까 선교는 이런 것 같다, 좀 서로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그럼 서로에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 4분씩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 골라서 예, 이게 좀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이게 뭐냐면
네. 어차피 거지가 거지에게 빵을 어디 있는 걸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몽골에 가면 한국이라는 그 케이팝이나 뭐 한국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지금 목사님 그만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많으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근로자 사역을 했잖아요. 저는 무슬림 친구들 상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운동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100%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빵을 주신 것이 복음 전하려고 나눠주셨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것도 100% 계명,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100% 해야 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것도 100% 이것도 선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백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이것이 의료사역이나 문화사역이 가치 없다고 말한다면 저는 그렇게 노동운동이나 이런 친구들 데리고 병원 다니고 뭐 치료 다니고 월급 받고 이렇게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각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빵을 나눠주실 때 복음을 전하려고 빵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들 자체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원론적으로 그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뭐 의료 선교사 아니면 뭐 컴퓨터 선교회, 저희 아는 컴퓨터 선교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겠죠. 어쨌든 우월주의로 이렇게 그 사람들 내려다보면 안 된다는 게 그렇죠. 그 얘기가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동기와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이 너무나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야 하나님이 또 일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문화적인 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보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방점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고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무슬림 가운데 이번에 팀 데리고 가거든요. 무슬림 마을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도 그거 하거든요. 그 마을 사람들 치료하고 페이스 페인팅하고 무언극화하고 노래하고 직접 전할 수 없는 곳에 가서는 그걸 통해서 또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그것을 브릿지로 사용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친해지고 거기까지가 이제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무슬림권에 가서 사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선생님들, 지사님, 권사님 더 많은 시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 몽골에 가서 우리가 그런 K-팝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호감을 주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또 가능한 거 아니겠냐 이런 질문 해주셔서 저 공감하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구 선교사들이 자신의 선교에 대해서 되게 깊이 뼈아프게 반성하는 것들이 문화 부성애적 우월주의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계몽하러 간다고 생각해서 선교를 그렇게 정의했어요. 서구 선교사들. 물론 문화가 계몽되는 거 맞죠. 복음이 들어가면. 그러나 문화가 계몽되는 건요. 어떻게 보면 껍데기입니다. 교회 나오고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 거는 껍데기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변화 너무나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가치체계와 생각의 변화입니다. 더 중심에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거기서 나온 그 변화여야 가치가 있는 거죠. 회심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에 오는 게 회심이 아니거든요.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진리가 대결해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사람이 믿고 있었던 가짜 진리를 깨뜨려야만 의미가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무슬림권으로 이번에 또 팀 데리고 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복음을 직접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남은 일들은 그런 브릿지를 우리는 해주면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했던 문화 공연과 그 호감들을 딛고 그들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의 할 일은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K-팝 준비하셔서 이렇게 백덤블링 같은 거 좀 하시고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 사실 시간이 좀 되면 여러분의 조에서 나누었던 얘기도 서로 나누면 굉장히 아마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강의들을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단어가 이제 남으면 좋겠어요. 선교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슴속에 남는 한 단어가 있다면 기쁨, 즐거움. 이 카라라는 단어래요. 이 즐거움이란 단어. 여러분 그 베드로서는 그러니까 본도, 갑바도니아, 갈라디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사회에서 아주 소수로 살아갔던, 그래서 자신의 그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그런 나그네 된, 그리고 가족으로부터의 비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람들을 향한 편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드러진 하나의 정서를 베드로가 발견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사모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쁨인 거죠. 불평할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항상 완벽하게 고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아주 주된 정서로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엄청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백덤블링 하실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저는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안에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이제 이거는 좀 설명하고 갈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아주 반체제 인사들을 향한 가장 잔악하고
아주 가성비가 아주 높은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발가벗기거든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가장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높이 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오셨을 즈음에요. 실제적으로 한 2,000개의 십자가를 한 마을에 당한 적이 있어요. 갈릴리 근처에. 그런데 제로 그라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마을이 이제 로마를 향해 대적했을 때 그 땅을 완전히 평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을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3,000명을 노예로 팔아버리고요. 2,000명을 십자가에 달았다. 정말 그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동 문화가 명예 문화예요. 명예는 수치스러운 거는 죽음보다 무서운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발가벗긴 채 그렇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것은, 그런데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뭐 때문에요? 즐거움 때문에요. 참 역설이죠. 복음은 역설로 이렇게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이 즐거움, 그리고 가파도기아와 갈라디아와 본도, 이런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이 경험했던 그 즐거움이 우리의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면 좋겠다. 사실 제가 이런 복음과 관련해서 선교를 많이 설명하고 싶어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고 죽을 것인가? 이거 인문학에서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창의적으로 살고 은혜롭게 죽을 것인가? 이게 다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가 복음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정신을 드러내는 선교의 발걸음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K-팝 가운데 복음이 직접 복음을 전한다는 게 아니라 복음의 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것이 복음을 하나도 담아낼 수 없는 K-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중심 속에는 이 복음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저는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지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저절로 맺거든요. 여러분, being과 doing의 문제죠. 존재와 행함. 그래서 팔복을 보면요,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이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며 화평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함이 없다면, 우리가 완전히 파산난 심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마음이 없이 긍휼한 마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온유함,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온유함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피스메이커는, 화평케 하는 자는 불가능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 위선이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창의적으로 살고 은혜롭게 죽을 것인가? 하나님과의 나의 정체성은 어떠한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양자된 좌로서의 분명한 그 정체성이 있는가? 너무 할 말이 많죠, 여기. 바울을 생각하면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섬겼던 그들이 진짜 개판을 치고 사는 그 그린도 교회 앞에서 자신을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러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품위를 지키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것들 속에서 나오는 사역적 정체성,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찰하는 실천가. 여러분의 단기 선교 가운데 이제 갔다 오셔서 평가회 하실 때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잘 성찰하셔서 여러분이 다음에 가실 때에는 좀 더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그러한 단기 선교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근데 저는 선교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많은 오해를 다루지 못하고요. 한 가지 오해만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교는 영광스러운 기회와 특권이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잘못된 오해,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긍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다. 왜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될 수 없는가?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선교가 희생과 헌신이 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친히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니어도 선교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들을 들어 찬송을 받으시고 온 우주에서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그 우주의 별들의 이름을 아시며 수요를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 온 땅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 속에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자충족하신 분이시죠. 그것을 생각한다면 선교가 희생과 헌신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자충족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다 질문에 답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걸 존 파이퍼라는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향을 받아서 그 두 개의 명제를 하나로 만듭니다. Glorify God by enjoying Him forever. 그를 enjoying 함으로써, 그를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해주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대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 대상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어떻게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남편이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남편과 아내는 영광스러워집니다. 남편이 작년에 50만 원어치 선물했으니까 나도 딱 50만 원 맞춰서 선물하면 남편이 안 영광스러워집니다. 서로. 근데 남편이 100만 원 선물했지만 남편에게 선물할 돈이 없을 때 산에 있는 들꽃을 꺾어다가 당신과 결혼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쓰면 난 100만 원 해줬는데 너는 이거 뒷산에서 걷고 하지. 이렇게 따지면 그 남편 정말 그런 남편 뭐라고 합니까? 내자로. 나쁜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남편은 나쁜 남편입니다. 예. 돈이 있어도 안 해주면 나쁜 남편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존재론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뭘 대단한 걸 못하셔도 저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나의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뇌물성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충분하게.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3명 있거든요. 딸, 아들 5년산, 8년산, 11년사를 모시고 사는데요. 초중고예요. 우리 애들이. 그런데 심부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둘째는 맨날 심부름만 시킨다고 막 이렇게 짜증을 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셋째가 심부름을 딱 시켰는데 아빠 정말 영광스러워요.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시다니. 내 인생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런 아들이 존재할까요, 세상에?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상. 그런데 그랬다고 할 때 누가
정말 저를 영화롭게 하는 걸까요? 셋째죠, 셋째. 그죠? 그 기쁨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선교가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이고 희생과 헌신이 될 수 없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라는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 장로교회의 또 전통이 된 것처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질문지입니다. 그러니까 해답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안에서 성경을 스스로 읽지 못했던 그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마틴 루터 시대에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만든 신앙 문답지인데요. 이 첫 번째 질문, 웨스트민스터 신앙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실존적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의 삶과 죽음 안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삶뿐 아니라 죽음 안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답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삶과 죽음 안에 나의 정말 유일한 위로입니까? 저도 이 질문 앞에 자주 저를 세워봅니다. 진짜 위로가 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요,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만 성화는 훈련과 순종으로 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성화도 똑같습니다. 간혹 성화와 칭의를 분리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저희 안에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됐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화해되었어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리문답을 27살 때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저에게 위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월급 받아본 적이 있죠, 형님. 형님, 죄송해요. 제가 외모로 판단. 미안해요. 농담이에요, 농담. 예, 그래서, 받아본 적 있죠. 그 월급 받을 때 기분이 더러워요, 좋아요? 그죠? 그런데 금방 쓰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위로는 죽으면 끝나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위로가 되는 것은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위로가 되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보시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세요. 우리가 자식들 보면 그게 예쁘잖아요. 그죠? 제 아들이 얼마나 철없냐면 저를 부러워해요. 아빠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학교를 안 가서. 세상에 이런 망언을.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르고 얘가. 그렇지만 너무 예쁜 거죠. 눈에 뭐가 씌었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를 보시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것을 헌신과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선교사님 셔우도 홀의 묘지 양화진에 가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었어요. 셔우도 홀 남편이 먼저 죽었잖아요. 아내가 다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슴에 묻은 그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셔서 다시 왔고 그의 자녀들도 의사가 되어서 선교했던 아마 저는 그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도를 희생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부어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냥 쏟아 부어졌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겁니다. 모든 소망은 우리의 건강에 대한 소망, 우리의 재정에 대한 소망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냥 언제든지 그런데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있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쏟아부어진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선교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의사였어요, 원래. 그런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자기 헌금이 없어가지고 막 헌금통에 올라가가지고 자기를 바친다고 했던 아주 부담스러운 분이거든요.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했던 캠브리지에 와서 10년 동안 사역하고 와서 딸이 아프고 아내가 이제 중풍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보니까 그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희생이란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희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생이라뇨. 난 주님을 위해 희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부담스럽게 생기신 분은 누굴까요? 아내가 정신질환에 걸려서 아내를 묶어놓고 나가서 선교를 해야 했던 아내가 칼을 저는 잘 이해는 안 돼요. 지금 저의 입장에서. 돌아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 계속 선교했고 아내는 거기서. 그리고 이분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켈인데요. 이분은 뭐 광물도감, 식물도감 그리고 요즘에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평생 하나 언어 번역할까 말까 하는데 이분 29개 언어로 번역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좋은 선교사일까요? 나쁜 선교사일까요? 후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몰인정하고 자기 자단맛에 사는 그런 선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왜 자기가 광물도감하고 식물도감을 씁니까? 왜 동종업계를 벗어나서 타 종업계까지 진출해가지고 어려움을 주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뒷조사를 했더니 29개 그 성경을 번역한 건 다 번역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아가복음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서 29개를 번역한 걸로 이렇게 판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묘비가 진짜 이렇게 조그맣더라고요. 땅에 붙어서 그렇게 썼어요. 1834년 6월 9일에 죽다. 비참하고 가련하고 도리 없는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친절한 품에 안기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써도 다 쓸 수 없는 그러한 몇백 년간 이런 선교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선교사의 묘비 안에 자신이 누구인가가 복음 앞에서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묘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는 저의 묘비에 어떤 말씀을 쓸까 뭐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인자라는 말이 unfailing love,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거든요. 주의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 나의 생명, 희로애락보다 낫습니다. 저는 그 말씀 그냥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시면 이렇게 MK라고 하잖아요. 선교사 자녀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14살 살고 갔던 앤더슨의 묘지에는 Till He Comes,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자식을 붓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성교함으로 그때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태어난 날에 죽은 아이들의 묘지가 아주 낮은 작은 묘지가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이분들의 마음속에 성교를 희생가운 신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의 책을 최근에 좀 봤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 분이거든요. 그리고 구운몽이라든가 춘향전 이런 거 번역하신 분이세요. 철로역 정도. 그러니까 한문과 한글에 등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한 걸 보면요. 조선의 그러니까 굉장히 미개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상투를 누가 잘 나갈까봐 불안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자기랑 그런 얘기를 하고 집신을 태워 먹었는데 집신을 사주겠다고 그러는데 집신을 태워버리면 얼마 있다가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 같이.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데도 그 사람들을 정말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저 조선의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막 노래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제임스 게일이 볼 때는 원주민 수준이었을 거거든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샌프란시스코에 1884년인가에 신미 견미단이라고 미국에 갔던 그들을 봤을 때의 충격은 미국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놀랬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 기차를 타고 갔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그 관점이 그들에게 제임스 게일에게 있었더라고요. 너무 큰 감동을 저는 받았는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성교는 왜 희생가운 신이 될 수 없는가? 성교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교를 명령이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성교는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전능한데 선하지 않거나 선한데 무능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고 선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십니다. 끝까지. 사탄과 율법과 양심의 송사와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그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로 한 그 성교는 오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다뤘던 이제 결론이 될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졌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을 통하여 너희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들이, 형제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동료들이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과 저를 세상의 한복판에 두시고 파송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임 선교사는 아니지만 모두가 선교적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통하여 태어났거든요. 선교를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고 몽골에 가게 되었거든요. 모두가 선교적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아까 장로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선교를 한 프로그램처럼 하는 것과 그것은 선교하는 교회라고 명할 수 있다면 선교적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본질로서 이해하고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적 존재라는 인식 속에서 몽골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몽골 선교사를 돕기 위해 가는 걸 수도 있지만 나도 선교적 존재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는 곳은 성령의 전이 움직이는 교회로서 그래서 우리가 똥뚝 안에 있어도 그곳은 성소죠.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죠. 성전이란 말도 쓰면 안 되죠.
왜요?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성전이라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이죠. 교회는 뭐뭐로부터 부름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죠. 이 건물은 교회당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없으시겠습니까? 그 창조주이신 구원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세상으로 우리를 선교적 존재로 파송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고이고이 품으시다가 이 땅에서 불러내시고 다시 세상의 한복판으로 여러분과 저를 선교적 존재로 부르시는 거죠.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여자적 여자라는 말과 똑같다는 얘기를 누군가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적 여자라는 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선교적인 거예요.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미셔널 처치라는 말은 원래 있지도 않은 단어를 만든 건데 우리는 한국말에 미셔널이라는 뜻이죠. 한국의 얼 그런 것처럼 미션이라는 선교적 존재로서 선교의 얼을 갖고 사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교적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처럼 사랑하셨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걸 중심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연합되었고 그분과 화해되었고 내가 그분의 이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 성령께서 나를 전으로 삼으시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 우리가 성령을 떠났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와 기쁨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저의 찬송이 하루에 7번씩 찬송했던 시편 기자보다 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은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것이 선교의 동력과 동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또 그런 감사를 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감사의 이유를 날마다 더 깊이 발견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불결함과 위선과 교만과 거짓됨과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권고하시나이까?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시며 밤마다 우리의 심장을 교훈하시며 그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예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몽골 땅을 또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단기 성교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로 담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세상을 쳐다보아도 소망이 없고 억울한 것들이 많고 상처가 많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샬롬과 사랑과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저희가 가게 될 그 몽골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 그들의 눈의 비늘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영광과 찬송과 높임을 받으신 적 없는 그 땅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단순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그 땅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 우리와 같이 그들로부터 찬송과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기를, 그 몽골 땅을 위해서, 우리가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어둠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끊임없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절망 속에서 낙담하며 교만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공허와 혼돈을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이 땅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감격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뿐 아니라, 이제는 몽골 땅에 여전히 이 세상의 신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그들의 눈을 열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온 만물 가운데 열방과 땅 끝에서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몽골 땅의 구석구석 속에서 그들의 어두운 영혼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이신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좌정하사 왕과 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높임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그러한 은혜와 긍휼을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 이후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전파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내 안에 열망이 있다. 그 열망은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과 내가 너희의 종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자기가 종처럼 섬겨도 굴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비판하고 무시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되짚어보면 그 사람이 말한 것보다 저는 더 나쁜 놈이고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 주와 왕이 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 서로의 짐을 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내어주심으로 완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기쁨이 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의미는 혼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치열한 사역의 현장과 삶의 부대낌 속에서 배워가는 것이죠. 나의 사랑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의원되심을 붙들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기꺼이 종이 되어도 굴욕적이지 않은 그 역설의 진리를, 십자가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항상 내 몸에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4장 10절에 11절 1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를 때 나는 죽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몽골 공동체 안에, 이 단기팀 공동체 안에 십자가의 진리가 가시화되고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나 때문에 지체가 살아나고 저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른들이 보여주고 경건한 어른을 통하여 우리가 그 뒤를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부흥이 여러분 몽골팀 안에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겸손한 태도 속에서 현지인들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팀과 그 사역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소원을 우리도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과 우리가 기꺼이 누군가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삶을 우리도 열망합니다. 종이 되는 것, 노예가 되는 삶이 굴욕적이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하나님 깨어진 그릇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보배의 그릇이 되었기 때문인 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 소원은 예수가 주가 되신 것과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는 삶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소원이며 열망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어른들과 또한 청년들이 함께 갈 때에 그리스도의 종된 삶, 그 영광스러운 삶, 생명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역설적 진리를 가시화하는 삶을 어른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는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을 서로가 보고 경험하고 보고 만지는 공동체가 되게 알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몽골 땅 가운데에 그곳의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보고 듣고 만져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선교의 여정을 통하여 성일교회 가운데, 이 단기팀 가운데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가시화되게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진리 안에 찬연하게 빛나는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 몽골팀 가운데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그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영의 여행 가운데, 이 단기팀 가운데 이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와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전 삶에 주와 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건한 어른이 없어 고통하는 이 시대에 어른들과 청년들이 함께 가는 그 발걸음 속에 경건한 어른들이 사는 삶을 통하여 예수를 좇는 삶의 본을 우리 후배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열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른으로서 이 험난한 남은 삶들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우리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서로 짐을 져주는,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피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현시가, 경험이, 영광이 이 단기팀 준비하는 여정과 돌아오는 날까지 계속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손짓과 발짓과 예수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졌던 바울의 삶을 통하여 그 손짓과 눈짓과 발짓과 자세와 태도와 한 단어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고린도 교회가 보았던 것처럼 몽골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과 선교사님들이 성일교회 이들의 선교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보고 듣고 만지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며 주를 높이는 여행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